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난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뭘 더 바래? 내가 뭘 더 잘하면 잘할 수 있겠어. 이게 최선인데. 이런 믿음을 혹시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들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슬픈 믿음이죠. 이것이 최선이야. 난 지금 할 만큼 다 했어. 굉장히 뻔뻔한 태도죠. 우리는 다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와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 제목을 다 같이 볼까요? 언약과 할례. 언약과 할례.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요한복음 15장을 보다가 홀짝 넘어와서 지금 창세기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가지치기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긴 한데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열매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였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 이후로 그렇게 망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잘했으니까. 깨끗하게 살아갔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겉모습이 아니에요. 속마음. 당연히 속마음이 겉의 상황을 만들어가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마음,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면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삶 속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삶에 어떠한 가지치기를 계속 하셨는가를 보느라고 지금 아브라함 얘기로 창세기로 왔단 말이에요. 17장 처음에 말씀드렸죠. 17장 처음에 1절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 13년 동안 왜 안 나타나셨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전쟁 이후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구원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을 이루려면 좀 오래 걸릴 거야.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바로 옆에 같이 사는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흔들죠. 하나님이 나한테는 자식을 안 주시려나 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래서 집안이 막 시끄러워지는 일이 벌어지죠.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있을 때도 집안에서 싸움이 나서 헤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아버리니까 그 과정에 여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책임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져요. 남편과 사레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또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다 당신 탓이야 라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죠. 그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똑바로 해 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지금
9절 말씀부터 봤는데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언약.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너랑 언약을 세웠잖아. 내가 너랑 언약을 세웠잖아. 그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한테 요구할 거야. 15장엔 하나님 혼자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15장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아브라함 얘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읽어오면 참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이 뭐 전 시간에 읽었다고 다음 시간에 또 기억할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15장 가서 미안해요. 나 여러분 무시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네. 무시한 게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약속할 거야. 재물을 갖고 와.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져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재물 사이를 불이 훅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혼자 언약하셔요. 재물을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는 네가 갈라질 차례야. 할례라는 말은 갈라낸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셨냐면 내가 몇 년 전에 나 혼자 언약을 맺었잖아. 이젠 너도 해. 그런 얘기예요. 전엔 나 혼자 했어. 이제는 네가 해야 돼. 네가. 봅시다.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아직 죄를 덜 졌거든. 400년 정도 너희들이 바깥에 있다고 해야 돼. 아직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죄를 져서 확실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내가 얘네들 쫓아버릴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땅을 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지금 17장에 와서 반복하고 계셨어요. 지금 8절까지. 아쉬우니까 8절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나는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참 재밌게도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에는 나 혼자 했으면 이제 네가 해. 너의 행실도 중요하다는 거 네가 알았지. 너랑 나랑 지금 약속을 계속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처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랫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복의 근인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나는 나타나자마자 내가 너한테 언약부터 해줬는데 그동안 내가 일방적으로 너한테 언약을 주니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너의 목도 있는 거야. 네가 할 목도 있는 거야. 너의 책임도 있는 거야. 이제는 네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를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24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24년 동안 너도 똑바로 해라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복을 줄게만 얘기하셨다가 오래 걸렸죠. 하나님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나도 오래 걸려야지. 나도 오래 기다려야지.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라. 꼭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제까지 계속 나타나서 너한테 약속 준 거 그거 취소야. 봅시다. 10절.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양피를 베래요. 양피가 뭐예요?
양피가 뭘까요? 양피. 양 가죽인 것 같죠? 네, 아는 사람만 알죠? 생식기를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희한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의 표시를 네가 해야 돼. 네가 해, 네가. 말로만 아니고 말로만 듣겠다고 하지 말고 표시를 네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생식기 끝에 껍질을 자르게 하신 걸까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손. 생존력을 높이려면 인구수가 많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을 많이 갖는다, 가진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는 생존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자식을 주겠다고 나타나신 그 언약의 상황에 남자의 생식기를 껍질을 자르라고 왜 그러시는 걸까? 생명은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을 건데 쉽게 말해 피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이 껍질만 잘라. 그런데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생식기 껍질을 자름으로 언약의 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언약의 표시를 함으로 이 사람 존재 자체, 이 사람의 집안과 후손 자체의 그 언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냥 표시일 뿐이에요. 표시.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한다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거죠.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닌 외국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닌 외국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표시는 이스마엘에게도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분명히 이스마엘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집안에 살고 있는 남자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들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삭에게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대체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 좋잖아. 쉬면 좋잖아요. 피로가 회복이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쉬지 않고 교회에 오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글쎄. 아니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틀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보면서 제가 그 상황이 깨달아졌어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남자가 저는 싫어요. 할례 안 받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무조건 할례를 받게 하냐고요. 종도 받아야 된대요. 자식도 받아야 되지만 저는 약속을 이을 이 집안의 아들이 아닌데요. 전 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 받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외국 사람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저를 돈을 주고 사오셨잖아요.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고 안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몸만 나오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문장이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 평생에 예수님 만난 게 가장 복된 일이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일이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녀요.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말씀 먼저.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언약을 주셨죠. 근데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로만 계속 이루어진 것이라 아브라함은 마음에 그닥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식으로 재차 확인을 시켜주시냐면 13절 말씀.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살 속에 새기겠다. 여러분 하루에도 소변을 몇 번을 보잖아요. 남자들은. 소변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 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확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마음 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고 싶어도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옆에 믿음 없는 아내 말 듣고 같이 흔들리니까 얘를 통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는 네 길을 가야 돼.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 생각, 네 판단, 네 각오가 되게 중요해. 네 의지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네 몸에 할례를 행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살에 내 언약을 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게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가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 310페이지에 있네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할례란 단어가 싹 사라졌어요. 쉬운 성경에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죠. 그 페이지 오른쪽 아래 알아두세요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개역 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써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해 주실 것이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조금씩 이 언약이라는 것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계속 약속을 주세요. 일방적으로 긴 시간 동안 25년간 계속 약속을 주세요. 25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25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75세에) 나타나셔서 99세 22년 이내, 22년간 나타나셔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시는, 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하다가 이제 너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니,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너도 하면 하나님도 해 주실 거야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너도 해 라고 해서 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또 할례를 행해 주지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 발전. 그러면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야겠네요. 신명기 30장 1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실 모든 나라에서 이 일들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벌이고 이런 고통도 주고 이런 어려움도 주는데 나한테 돌아오지 않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아모스 말씀에서 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너희들을 부르셨어.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에는 저주가 나타날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학문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네이밍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학문이 깊은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냐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구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 신약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대, 그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은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 이러고 나누거든요. 그걸 왜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분이 학문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이가 없어요. 뭘 따로 일을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변한 게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뿐이야. 사람들이 변하는 것 뿐이거든요.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역사를 쓴 거지, 하나님은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답 내리기를 참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모스 선지자 얘기를 했죠. 아모스는 구약 성경 맨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때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한 게 없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도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을 개떡같이 하는 거라고. (2절) 다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모든 것을 지키시오. 하나님은 항상 마음과 뜻을 다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미 복음 받은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댈 게 없어요? 더 이상 나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3절.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않아서 사람들의 삶에 저주가 임해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벌받아라가 아니라 돌아오고 내 얘기를 잘 들어. 내 뜻에 복종하며 살아.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진대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돌이켜진대요. 이게 핑퐁 게임 같죠? 하나님이 이러면 사람이 이러고 사람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러고 이렇게 시너지가 일어나죠. 한도 끝도 없이 내가 너한테 잘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도 나한테 잘해야지. 이 얘기예요. 네가 나한테 못하는데 나만 끝까지 너한테 잘해? 그 얘기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3절) 다시.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모아드릴 것이요. 여러분이 땅 끝까지 쫓겨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계속 힘들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바람에 내가 지금 내 삶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나한테 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나의 행동, 내 마음, 내 자세, 내 태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5절 말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오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어디에 나타나요? 삶이 회복되면서 마음의 할례도 나타나네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나쁜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을 향해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도 나쁜 믿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고백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이런 삶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을 발견해내시고 찾아내시고 없애셔야 돼요. 하나님께 할례를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겁니다.